그동안에 이제 금요 치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계획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 인생의 계획을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그 계획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경우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획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한 인생을 살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계획한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계획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요셉은 하나님이 계획한 인생을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꿈을 꾸었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꿈을 꾸었고, 그러나 꿈을 꾼 다음에 그에게 인생의 고난이 찾아와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그러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총무로서 최선을 다했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지만 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간수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에 그것을 잘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애굽을 구원하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그 계획을 사실은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고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 정말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놀랍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쓰셨을까? 참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데, 그 계획을 요셉은 이루어드린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경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계획한 인생을 살아내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인생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데라입니다. 데라. 여러분, 데라가 누구죠? 데라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에게 관심을 두고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두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아버지가 데라라고 구하는 것을 알아도 데라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사실 우리의 관심 속에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오늘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멈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다가 멈춘 사람이에요. 요셉의 인생과 어떻게 다른가?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쭉 살아서 그 계획을 완전히 이루어드린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다가 멈춘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는데, 아브라함, 나홀, 하란.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에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명의 아들 중에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하란의 아들이 롯이거든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란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일찍 죽는 바람에 롯이 아브라함을 잘 따르게 되는데,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고향이 갈대아 우르거든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르가 고향인데, 그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간 것이 아니라 데라가 갑니다. 데라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이상하게 잘 안 보여져요. 성경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창세기 11장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떠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아까 하란의 아들 롯, 그리고 데라, 이렇게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거예요. 계획을 주신 거죠.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당신은 시족사회이기 때문에 가족들, 가문들, 그리고 친척들이 같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오랫동안 이 데라라고 하는 그 가족과 가문들이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 친척들, 가족들이 다 살고 있거든요. 거기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먼 땅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요, 마치 죽는 것처럼 그게 힘든 일이었어요.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이. 근데 그 고향을 떠나는 결심을 누가 했느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합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그때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중간쯤 되는 하란에서 머물게 됩니다.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는 남쪽 끝에 있고, 그다음에 하란은 거의 북쪽 끝에 있고, 거기서 또 왼쪽으로 쭉 가야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중간 정도 되는 하란에서 데라는 멈춥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란 땅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란 땅에 왜 머물렀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아버지 데라에 대한 이야기가 짤막하게 나와 있고, 그렇게 끝나고 12장에서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들이 왜 하란에서 멈추어서 거기에서 멀리 오랫동안 있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는 있어요.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안 가고 중간에 하란 땅에 머물렀는가? 첫 번째 이유는 가족들의 반대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가족이라 그래봤자 몇 명 안 되죠. 아브라함의 아내, 그리고 롯, 그리고 데라, 이렇게잖아요. 아마도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둘째 아들 나홀은 같이 떠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나홀을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아마 나홀은 나는 그냥 고향에서 살겠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겠다, 아마 그렇게 버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지 않았겠죠. 근데 같이 떠난 사람들 중에서도 몇이 되진 않지만 하란에서 머물러 있을 때 여기서 우리가 더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아마 그렇게 요구하는 누군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라가 차마 그렇게 말하는 가족을 제껴놓고 자기만 떠날 수는 없어서 그냥 그래서
가기를 싫어하는 반대하는 가족 때문에 그냥 하란 땅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하란에서 머물게 되었는가 할 때 유혹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란 땅에 대한 유혹이 있었을 것이다. 당시 하란은 무역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우상을 만드는 도시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란 땅에 갔을 때 가보니까 거기는 무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무역 도시인데, 어떻게 보면 데라로서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기에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 그 하란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돈을 벌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유혹 때문에 거기를 떠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추측하는 이야기예요. 왜 하란 땅을 안 떠나고 왜 가나안을 안 가고 하란 땅에 머물렀느냐?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 때문에 거기 그냥 주저앉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세 번째 가능성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멈추었을 것이다. 정말 막상 갈대아우르 고향을 떠나서 하란 땅까지 오긴 왔는데 그 고향을 떠나서 먼 외지 땅으로 간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란까지 와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또 더 가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게 걱정되고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더 이상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지내자. 그렇게 해서 아마도 하란 땅에 머무르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들이 있어요. 성경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데라가 처음부터 목적지를 하란으로 삼았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데라가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출발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목표인데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하란 땅에 잠깐 머무른다라는 것이 그냥 거기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해서 가나안 땅까지 갔어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하란에 주저앉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란 땅에 머물러서 살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서 데라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했으면 가나안 땅까지 가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지 않고 자기 임의로 하란 땅에 머물러 살다 보니까 거기서 결국은 데라가 죽은 겁니다. 갈대아 우르 고향 땅을 떠난 데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조카 롯, 이렇게 4명이 떠났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란에서 데라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라, 롯 이렇게 3명만 남은 거예요. 데라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기의 본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굉장한 결단을 하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데라의 기록은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데 그는 하란 땅에 머물러 살다가 거기에 주저앉아 버렸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데라를 통해서 놀라운 인생의 계획을 만들어 놓고 계셨는데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하란에서 그의 인생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목표를 향해 가지 않고 중간에 머물러 있을 때 거기서 데라의 인생은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알았다면 끝까지 그 계획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라가 하나님의 계획이 가나안인데 그 목표를 향해서 가지 않았잖아요. 중간에 하란 땅에 머물러 있었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했고 자기도 거기서 생명이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뜻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 다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과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기서 그 사람의 생명을 끝내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데라가 205세에 죽었는데 그가 아마도 가나안 땅을 향해 갔더라면 더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뭐 더 살고 덜 살고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주셨던 사명, 그의 인생의 계획, 그걸 아마 이룰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은 그 일을 못 이룬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멈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럼 여기서 창세기 11장에서 데라가 하란에서 죽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보면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일을 하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원래 데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계획하셨는데 데라가 임의로 하란 땅에 머물면서 거기서 아예 정착해버리니까 거기서 살다가 죽었잖아요, 데라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그 아버지에게 주셨던 똑같은 동일한 계획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그가 가나안 땅에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절반으로 와 있었던 거예요. 하란에 와서 하란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의 고향과 친척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그게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하셨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고향 그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었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이루지 못했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란에 그냥 머무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중단해버리고 멈추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그 계획을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사라와 100세 아이를 낳아서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엄청난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데라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은 데라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에게. 근데 아버지가 그 일을 감당을 못하셨어요. 자기 생각 때문에. 그냥 하란이 좋아서 그냥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고 하란에서 그냥 머무른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머물러 살다가 그는 거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금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일을 결국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일을 이루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하나님 저 여기 하란이면 충분해요. 저 갈대아우로 떠나서 하란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랑 여기서 사는 거 좋아서 저는 앞으로 계속 여기서 살게요. 그렇게 고집을 부렸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도 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순종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그가 맞추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그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기도해야 되고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데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가지 않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안주하고 그냥 주저앉으려고 생각하면은 결국은 데라처럼 되는 거죠. 그럼 그냥 거기서 죽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선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그 계획을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계획대로 가지 않고 그냥 멈춰 서버리면 내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거기서 끝나게 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다가 중간에 멈추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쓰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귀한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 저를 향한 계획,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계획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안주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지 않으면 결국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인생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